보시겠습니다. 밤의 풍경이고 낮의 풍경인데 금방 보아도 괜찮은 건물이죠. 이 빌딩은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가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 기초공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기초공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일부의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낭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기초공사는 2년, 그리고 나머지 공사 2년에서 4년 만에 호텔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호텔은 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많은 세월이죠. 반세기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에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지만 그렇게 오래된 이 호텔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인 그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남아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도 건재한 이 호텔처럼 우리 성도는 어떤 재난이 이 땅에서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사단과 그 사단의 그 휘하에 있는 짐승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결국에는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계획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실패를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는 이미 이길 수 없죠.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성경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긴다,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 크게 3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7인의 심판의 재앙이 나오는데 6장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7 나팔의 심판의 재앙이 8장과 9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이적,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적, 즉 3번째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3 종류의 재앙이 있는데 이 3번째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끝나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심판을 이제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는데 7 대접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내리니까 되었다. 보좌에서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심판이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끝에도 보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후에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에 나타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때가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실까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마치 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법 원칙으로 볼 때에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살고 마음껏 세상 속에서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굉장히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보낸 두 짐승의 행패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은 사단이 보낸 짐승,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이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들이 무서워서 경배를 합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입니다. 짐승은 666의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에게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주고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즐깁니다. 사단이 보낸 이런 짐승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셔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고 했고 16장 6절에서는 합당하다고 했고 7절에서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도 보면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시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죠. 이 다른 이적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재앙,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수하인 짐승들과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사단과 그의 친위 세력인 짐승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성도들을 잔악하게 핍박하고 때로는 많은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말씀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사단이 보낸 사단의 친위 세력을 의미합니다.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이 두 마리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우상, 즉 짐승의 우상, 짐승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말하게도 만들고 이 우상에게 힘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요한 당시로 말하면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짐승이 만든 666이라는 숫자표를 의미합니다. 짐승이 666이라는 숫자표를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만들고 경제권을 그로 통해서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13장의 18절에 보면 이 666은 사람의 수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부터 이 666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든 분명한 것 하나는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는 사실이에요. 서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는 사도 요한이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이지 읽어도 알지 못하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라는 이 컴퓨터의 바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이게 툭 찍어가지고 하는 바코드 있죠? 바코드라고 하는데 로마 당시에 컴퓨터에 바코드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로마 당시에 컴퓨터에 바코드라고 했었다면 그게 뭐지? 컴퓨터가 뭐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 당시의 666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것도 사람의 수니까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배의 숭배를 강요했던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666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 역사 속에서는 스탈린이 될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거대한 정치 집단을 이루고 혹은 거대한 경제 집단을 장악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협박하는 또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666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리고 짐승이 만든 숫자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오늘 2절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고 2절이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리 바다는 유리 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 바다는요 본래 무엇의 별명인가 하면 성막이나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물을 넣어둔 그 두멍이 있어요. 그게 유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은 성막, 성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저기 동해 바닷가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서해 바닷가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 바다는 유리 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그랬어요. 사단과 짐승들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불,
이게 바로 불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불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따라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끝났을 때에 마침내 승리하고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침내 승리한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아무리 사단과 그의 친위 세력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흔들어도 성도는 마침내 반드시 이깁니다. 큐티 교재인 월간지 생명의 삶에 간암으로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한 코미디언이 쓴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남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절망해버리는 간암에 대해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선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병이 완전히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둘의 상반된 결과가 모두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병은 한순간 거짓말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하신다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는다.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은가? 천국은 내가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내어 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영원한 세계인 영혼의 고향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스타일이, 그 삶의 스타일이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멋있게 가기 위해서는 멋있게 살아야 하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멋있게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멋있게 가고 싶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멋쟁이가 되고 싶다. 이것이 간암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서신의 그 배경이 되는 사탄이 로마의 황제를 조종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막강한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 막강한 그 무엇인가,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조종하여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타협할 것을 종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의 요한에게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연상시켜서 강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히 예수님의 노래죠. 예수님의 노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셨다라는 노래예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모세의 노래 역시 그러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로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자기들도 지나가다가 물이 합쳐지니까 모두 물에 수장되어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엎으시나이다. 주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성도는 사단의 위협과 미혹과 타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긴 자로서 모세처럼,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서서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읽고 있는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15장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을 언급을 하고 다시 5절 이하로 가서 마지막 대접을 수여받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16장에 가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려옵니다. 이것이 순서가 진행되어져 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지금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사이에 삽입시켜 놓고 그 내용은 이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이 섞인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잔혹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그 어려움을 로마와 로마의 황제의 힘에 놀려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로마의 그 사상에 빠져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위협, 로마의 그 유혹, 로마의 타협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성도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강력한 풍조에 빠져 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세상의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설득 있는 그 말과 기이한 기적으로 미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서 신앙상의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긴 자가 됩니다. 그 이긴 현장에 서서, 그 이긴 현장에 지금 서서 바닷가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찬양하는 이긴 자의 그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을 바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긴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긴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후에 4절 마지막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찬양하며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긴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반면에 바로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10가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앙을 겪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여 요청한 것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에서 모세를 이기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비록 사단과 그의 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위협과 고난을 당하지만 성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이긴 성도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방해하고 동시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오늘 애굽의 바로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성도는 반드시 이긴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렸던 자매인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렸대요. 소를 잃어버려갖고, 그들에게 소는 소중한 거잖아요. 큰 자산이죠. 소를 잊어버려서 소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보고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소를 찾지 못했죠. 못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를 찾아온 것이죠. 하나의 간증의 글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라는 간증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긴 자의 특징은 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자의 삶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긴 자의 특징이 예배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교회에게서 과연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앞이 깜깜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피로를 채우마라고 하십니다. 나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진행되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비록 사단이 핍박하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그 유혹하는 그 말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강력한 힘을 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로 통해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길 것을 생각하고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또 신앙에서 실패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 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승리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